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 지난주에는 경주라는 인생은 경주와 같다 해서 멀리 인생 여정을 전부 성경의 역사 흐름에 따라서 경주한다. 경주하듯이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문 앞에 갈 때까지 경주하는 마음으로 달리는 것이, 사는 것이 인생사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이어서 우리 인생은 경주를 하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삶에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히 그 목표라는 것은 표대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영성인 신앙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또 방향도 없습니다. 그런 표대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하루하루 인생사를 살아가는 아주 소망 없는 삶이요. 참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큰 소망이 마음에 이루어지고 큰 기쁨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20여 년을 지나고 보니 목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만민에게 이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됐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영성인이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재물이나 보이는 어떤 명예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겨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큰 기쁨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분명하다. 표대가 분명해. 표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에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절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영성인이 된다는 건 예수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자원입니다.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식지 않는다.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꾸준히 목표를 향해 한 걸음 급하지도 않아요.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인생은 지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 전진하는 위대한 길을, 위대한 영성인으로서 큰 일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음의 빌립보서라는 복음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13권이라는 복음서를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자기 신앙생활 그대로 기록된 것이 예수에게 붙들림 받던 그 신앙 체험담이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되었어. 우리에게 큰 소망에 이렇게 큰 기록을 남기고 갔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소망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칠 수가 없어요.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성이, 저는 영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합니다. 신앙인이나 영성인 같은 말이지만 영성인은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입니다. 아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의 자녀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시작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고생도 하는 겁니다. 인생 후반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서 이 오늘 말씀은 인생 후반에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 상급이 보이면서 인생 후반에 하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어진 사명이 끝나갈 무렵에 있던 기록이라 후반이 잘 됐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발을 잘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무를 평가하실 때 열매의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뜻은 욥기 8장 7절에 나와요. 욥이 고난 중에 욥이 동방의 어인으로서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졸지 한 방에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풍시박산나고 악창이 걸리고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에 욥은 내 시작은 예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나중은 어마어마한 또 변화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라는 흐름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힘없이 일하는 인도비기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반란, 분파, 어떤 악한 역사가 있어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한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정한 기한이 있어요.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 살 동안에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좋은 결과, 결실이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해 후회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생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과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요, 성장도 없고 멈춰진 고인 물이나 다를 바 없어요.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인생도 흐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갈 거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영성은 또 신앙인들, 영성인들은 그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좋은 결실을 볼 수가 있고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과거는 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좋을 것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전부 후회할 일들만 많아요.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지나버린 과거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영성인은 지나버린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새로운 결과를 내다보면서 이 어려운 이 위기, 과거에 내 아픈 상처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미래의 촉진자가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결과를 내다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잊을수록 좋습니다. 영성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내적 치유가 있어요.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뭡니까? 내 내면의 기억의 상처, 마음의 상처, 기억의 상처를 버리는 것이 내적 치유예요. 육신의 치유는 약을 바르고 순간 어떻게 처방을 할 수 있죠. 영적인 깊은 썩뿌리는 마음의 상처는 어릴 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늙었어도 그 기억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잊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셔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에 기억이 사라지고 떠오른다치도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미래의 결과에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이
갖고 오시오. 아멘. 내적 치유를 해받아야 됩니다. 아멘. 광야는 내적 치유 받는 과정이에요. 아멘. 광야를 끝나고 나면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고 가는 것이 이 영성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그는 기억나면 십자가 앞에 내는 거고 그 가그가 있었기에 오늘이 네가 존재하고 그 오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 삶의 확신만 가지면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결산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표대를 분명하게 한 자신의 삶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네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인지 실패인지 바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실패가 훗날의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불행의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은 미완성이다.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전진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공격적인 것입니다. 앞만 보고 계속 집중해야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그 기도는요,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아요. 산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응답을 받아요. 일평생 5만 번이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굉장한 기도를 오직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붙들린 바 되어야 돼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혔어요. 예수께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지 물러는 친구를 자기 술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엄청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 전도하려고. 그런데 결코 살아서 전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이 세상을 가지고 가고 나서 후에 자기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도해 놓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뭔가 소망 가운데 뭔가 많은 하나님께 구한 바가 있다면 우리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후대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이루어질 일도 있고 또 내년에 이루어질 일도 있고 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늘 하잖아요. 이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비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에덴 복지 영성재단을 만들겠다니까. 나는 그 옥민성 목사에게는 큰 비전을 주셨어요. 영성대학교를 세우라는 음성도 들었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라는 들었고, 복지재단을 만들라는 들었고, 이것을 계속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도 그 꿈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꿈이 내 이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기도를 계속 해놔도 지금 내 때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음 후대에 이룰 것이다 하면 성경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좀 안 된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 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진 것, 드려진 것, 고한 것은 하나님 결코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티카는 이 10년을 자식을 위해 기도한 후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거성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불리한 게 어머니가 자식을 두고 기도한 결과 큰 영적 거성이 되었어요. 20년 후에 어머니의 기도가 큰 거성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식들이 보면 세상이 불안정하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뭔가 불안정하고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자식들이 불안정해요. 미래가 없어 보여. 그러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모는 분명히 그 부모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60세가 되면 인생의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로 바라보는 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결산할 때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영성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0세가 되면요, 옛날에는 60세면 한가월치 회갑 잔치를 해줬어요. 왜? 오래 못 많이 살았다고.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는 보면 회갑 잔치를 다 하잖아요. 요즘 회갑 잔치 안 하지. 왜? 할 필요가 없지. 응? 그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오래 살았다고 회갑 잔치에 요즘에는 팔순 잔치, 칠순 잔치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인간 인자 전환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60 중반인데 앞으로 성경대로 살려면 120살을 살려면 이제 전환점 돌아서서 이제 출발점이다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표대가 분명하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내 대해서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그 꿈 비전이 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목표가 분명하게 있으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워낙 이제는 고령화 시대라 100세 시대라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듣지도 않더랍니다. 내가 어제 금요일날 새벽에 출발해서 그제도 가서 고향 가서 선산을 돌아보고 선산을 다 성묘를 하고 또 누님 집에 데려다 보고 친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3명을 두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얼마 전에 6월달에 가니까 만나자 차나 한잔 하자 했는데 가니까 셋이 나왔어. 다 머리가 허예 백발이야. 다들 뭔가 노인태가 펄펄 넘쳐 완전 할아버지가 됐어. 그 한 친구는 이제 사고를 해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어릴 때 굉장히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최고의 사람이었는데 그 서다로한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워낙 건강하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 친구도 지금 보니까 휠체어 타고 왔는데 장애인이 때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만져주면서 네가 참 최고의 사람이 왜 이리 됐냐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늘 사는 것이 소망이 없으니까 술밖에 먹는 게 없대. 술을 먹는다. 이게 얼굴을 모양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야. 그냥 하루하루 살 뿐이야.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거둘 때까지는 그냥 살아야 돼. 아멘? 그걸 보면서도 돌아오면서 참나 감사해 하나님. 나도 똑같은 저들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다들 내가 목사님들 보고 목회를 잘 하느냐 물어보고 목회도 안 하고 직장도 다닌다니까 니 어떤 데냐 이게 부대에서 일하는데 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잘 됐다. 목회도 할 거다.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왔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난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들과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주는 곰곰이 생각하는 우리 그 서다로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준비가 되면은 복지관이라든지 뭐가 애든 영성원이 준비가 되면은 그놈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거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표대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 영성인들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유익되지 않는 일이나 상처받았던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영성인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억의 상처인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인생뿐만 아니라 영성 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과거란 거울일 뿐이지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영성인은 과거의 좋은 기억은 잊지 말고 기억하여 용기를 얻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발전해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또한 과거에 쓴 기억은 빨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것을 잊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순간까지 잘못 살았던 것, 실수했던 것들이 있다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내일의 꿈을 향해 가는 인생길에 좋지 않은 썬뿌리로 남은 기억들은 털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영성인들이 되기 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향한 꿈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신앙의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보이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성인은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진취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그 꽃에 있는 가시를 보며 불평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물을 마셔도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오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어도 긍정적인 눈과 부정적인 눈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열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이므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들어갔고 들어갈 수 없다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결산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삶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방향 없이 뛰지 않고 운동선수가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는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봉사를 해도 야곱과 바울처럼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표대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인생은 흔들리게 됩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마쳤거나 허무주의로 살고 말았습니다. 동양의 최고 성자인 인도의 태양이었던 간디도 죽기 전에 자신은 괴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괴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한 말밖에 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뛰어보았지만 그것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장례도 세리도 구두 닦기도 다 또박또박 예수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표대가 있고 초점이 있었기에 그 목표를 향해
삶의 의미가 있는 삶을 향해 복된 삶을 살았고 그 목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견고히 표대를 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결산을 통하여 지나버린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표대를 향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인생의 응답의 상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